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천국을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복보다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답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또 그 덕분에 세상에서의 복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말씀을 나누었죠.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복도 누리게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복을 하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이라는 복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저 멀리 있다거나 저 위에 있다거나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 천국과는 나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 잘 되면 그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죽어서 가는 곳은 없고, 천국은 그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대한 모호한 소망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지금 100원이 없어서 지금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원이 없어서 도저히 나는 무엇이라도 100원을 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내 통장에 1억이라는 돈, 그러니까 100원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큰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온다는 것을, 그 분명한 약속이 있고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100원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분이 계실까요? 지금 100원 없는 것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믿는 분들이라면 100원이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현실을 더욱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100원 없는 것 때문에 100원 없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이 땅을 살아가겠죠. 오히려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천국을 믿는 성도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분명히 내가 견딜 수 없는 큰 슬픔들이 있지만, 우리에겐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고 내가 천국을 갈 것을 믿음으로 이 땅을 이기고 그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어디예요? 천국에. 아무리 이 땅에 어려움이 있어도 머지않은 어느 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 거처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게 된다면 우리의 지금 이 땅의 삶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명도 충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이에 천국이 있다고 하셨어요. 천국을 믿는 사람들 그 사이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천국에 대한 바른 믿음이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미래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보통의 사람 같았으면 복음 전하는 일 포기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려움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20절에 기록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러므로 다시 살아난 것을 믿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대요. 여기서 위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천국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찾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발견하다, 숨겨진 것을 찾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어 성경의 NIV 버전에 잘 설명하고 있듯이 마음을 위에 있는 것에 두어라 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 마음을 이 땅에 있는 것에 두지 말고 천국에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금으로 되어 있고 금 면류관을 모두가 쓰고 있고 반짝이는 금으로 된 집에서 모두가 사는 곳이 천국입니까? 제 어렸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신 어떤 잘 기억나지 않은 집사님께서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가서 금면류관 쓰고 천국 신앙생활 잘 못해서 천국 가면 개털면류관 쓴다 그랬는데 그거는 맞는 말입니까? 그건 틀린 말이죠.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곳입니까? 어떤 평가, 이 땅에서의 삶을 평가받는 곳이 천국일까요? 천국이 무엇보다 좋은 것은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 막연하게 얘기하지만 천국에 가면 진짜 예수님과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관계하며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그런 좋은 곳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누리는 복입니다. 사법고시가 없어졌지만 즐길 것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시험 준비를 하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참는 거예요? 시험 합격하고 나면 자기에게 많은 부와 기쁨과 영광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참는 거죠. 고3 학생들 이제 한 달 정도 시험 남았는데 왜 참고 공부합니까? 대학 들어가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게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날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위해서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참는 겁니다. 천국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장 눈에 급한 일들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삶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중요한 일들이 중요합니까? 그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이 더 내 삶에 중요하다고 가치 있는 일이 먼저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급한 일들의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소한 것고 가벼운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삶을 사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대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 즉 천국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결국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천국 가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건너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를 참으시고 천국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천국의 영광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시기가 닥치기 마련입니다.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고 싶고 그저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가 많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천국을 떠올리게 된다면 어떨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떠올린다면 포기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마라. 내가 너희의 거처를 천국에 예비하러 가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천국을 꿈꾸며 살아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분명히 믿음으로 이 땅의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어려움과 근심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함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땅의 어려움들을 천국 소망으로 이겨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 소망을 하며 살아가는 삶, 천국을 누리는 복은 두 번째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할까요? 급한 일을 먼저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죠 라고 100이면 100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선택은 급한 일부터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냥 내 앞에 놓여진 급한 일들만 먼저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내 삶의 중요한 일들은 하나도 해내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을 바로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천국 소망은 우리에게 온전한 우선순위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성도분들께 믿음이 중요해요? 물질이 중요해요?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믿음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다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유혹의 시기를 맞게 되면 당장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이 예수님이나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공통적으로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의 보물을 땅에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세요.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두 가지로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질을 위해서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뒷전으로 제껴놓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학원 또는 공부, 대학 가는 일,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은 제쳐둡니다. 결국 다 돈 때문인 거죠. 결국 다 돈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우선해서 투자해야 할 곳, 보물을 쌓아두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렸지만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건 하나님이 마땅히 우선순위로 여겨져야 할 것을 여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말을 남겼어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는 이 세상, 물질로 지어진 이 세상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대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그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로 녹아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대요. 천국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곧 사라질 회사에 만약에 투자를 하시면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곧 사라진다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하시겠어요? 투자하지 않겠죠. 영원한 곳에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좋은 회사들, 대기업들이 주식도 비싸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죄로 인해 한계가 있는 이 세상, 이 땅은 전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복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면 천국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대학에 가는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세상에서 어떤 직급까지 올라가는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기쁨과 내 쾌락과 내 탐욕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성경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제일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느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전해주시죠. 이 부자는 곡식이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였어요. 다른 계획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 밤에 하는 말이 이제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일만 남았구나. 내 인생은 이제 폈구나. 이렇게 부자인 내가 즐길 일만 남았구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것과 하나님 앞에 부요한 일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요한 일을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라는 거죠. 재물과 생명,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라는 겁니까? 생명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천국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의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주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은 사람이 만들어낸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만 36번 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총 몇 장으로 기록하고 있나요? 28장까지 기록하고 있죠. 28장으로 기록된 마태복음에 36번이나 천국이란 얘기가 나왔다는 건 한 장 반마다 거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냥 복음을 전파하셨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을 가시다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마태복음 25장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 시퍼렇게 뜨고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천국에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상황 속에서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다고요. 그런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천국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바로 세울 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실질적인 장소고 인류가 죄를 짓기 전부터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항상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죠. 그곳에 우리에게 들어갈 자격을 주셨어요. 그 자격을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어려움도 이기고 내 삶에 진짜 중요하고 부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을 믿는 우리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